오늘 다윗의 싸움,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두로 질문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리고 다윗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17장 처음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싸움하고 골리앗 싸움이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골리앗은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41절에서 44절은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블레셋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자기의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45절부터 47절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1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정의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죄에서 해방시킨 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곧 싸움의 방식, 그리고 태도, 목적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싸움과 또 하나님께 속한 다윗의 싸움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골리앗의 싸움 방식,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의 싸움의 방식은 어떠했는가? 오늘 17장 41절부터 나오는데요.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무엇이냐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 갑옷 입고 투구 입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기 자신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딱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 어떻게 보면 키가 크잖아요. 장사잖아요. 전쟁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놋과 투구와 갑옷과 칼과 창,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들고 나갔고 앞에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곧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의지하다고 보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는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 물질, 명예, 또 내가 가진 지식, 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떻게 보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선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 방식, 자기 자신이 가진 전쟁의 경험, 그리고 힘,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그 골리앗이 정말 나와서 말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고 또 승리하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넘어지기 쉬운 길이에요. 교만한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기였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의 싸움 태도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태도를 보였는가?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다윗을 업신 여겼어요. 정말 어떻게 볼품 없이고 정말 작아 보이고 뭐 칼과 단창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업신 여겨서 나오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를 43절에 보면 저주까지 합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를 업신여깁니다. 정말 이런 태도로 나아가니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가니까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승리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붙었을 때 나중에는 다윗의 물맷돌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의 싸움 태도가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었고 정말 다윗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오늘 골리앗은 그 작은 다윗에게, 볼품없는 다윗에게, 자기가 저주하는 다윗에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쾌함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불신앙과 어떻게 보면 교만함 가지고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싸움 태도는 그것이었어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싸움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냐면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의 싸움의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참하게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8절서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승리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요. 막 상대방을 쭉 하면서
오늘 17장 8절서부터 10절에 보면 8절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리고 나중엔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목적, 상대방을 살인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 그리고 승리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무참하게 빼앗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가질 만한 어떻게 보면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다윗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싸움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45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싸움 방식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오늘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붙들고 전쟁에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어디서 그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 34절 36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오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사자와 곰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곰도 사자도 쳤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그는 양을 칠 때도 또 지금 전쟁에 나와서도 오직 그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시고 능이시고 우리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정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의 힘으로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도망자로 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이가 들어서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가 잡은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도 아니었고 어떤 물질도 아니었고 어떤 자기 힘도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하루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이 젊었을 때 정말 처음에 왕에 오르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베나닷 아람 왕을 의지하고 성전의 금은보화를 다 보냅니다.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였을 때 그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선견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년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 실패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공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47절에 보면,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면 믿음을 가진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정말 47절에 보면 다윗이 가진 태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걸 어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세상 것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당당히 그 싸움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골리앗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편에는 하나님이 든든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그의 편이 되어 오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푸른 수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의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예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에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다윗은 신뢰했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도 사람도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더니 그는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가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많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셔서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오셨겠지만 여러 가지 인생이 살았지만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도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광과 정말 그것을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내가 싸워서 거룩한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이스라엘에게, 적군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고, 그 다윗이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그가 싸움에 나왔던 그 거룩한 분노도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과의 싸움 속에 승리하려면 다윗이 가졌던 이것이 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은 16장에 보면, 16장 오늘 말씀해 보면 읽진 않았는데,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는데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크게 감동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지배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었던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삶 속에서, 세상과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는 육과 영의 싸움이 있는데 육과 영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붓기 전서부터 그는 양떼기를 치는 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것들을 잘 이루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삶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염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 되시고 나의 인생에 발짝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신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세상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